이것도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해야 돼요? 아, 괜찮아요. 우리끼리 보는 밴드예요. 자, 커피를 한잔 하시고 일단은 시작을 눌렀습니다. 예. 커피 한잔 하시고. 아니, 더 가까이 오셔요. 하고 오신다면서요?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아니 근데 이게 좋은데요. 부담스럽습니까? 네. 원래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견진 공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특별히 성공회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게 이제 단점이 다 같이 들을 수 있게 하는 식이에요. 이제 전화는 안 오도록 제가 비행기 모드로 해놨는데 라이브로 하려면 와이파이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화는 안 오지만 카톡이나 이런 그 SNS 알림은 있네요. 그게 좀 단점. 공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녹화는 괜찮아요? 네. 그게 몰라서 써야 되겠네.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끄기 있어요. 카톡에 뭐. 네. 그걸 제가 잘 그거보다 전철 꽂아야 와이파이가 세죠. 뭘 거요? 전에 사모님이 이걸 거라고. 다른 분들 거는 네.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드시면서 네. 하시면 좋겠고요. 저기 있지만 우리끼리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2장까지 오늘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한번 달려보십시다. 총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2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1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책은 성공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오해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것을 풀면서 성공회의 교회의 역사와 또 전통과 신학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까지 읽어는 오셨죠? 두 분 다. 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가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가톨릭 개신교. 자,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신부님, 성공회는 가톨릭이에요? 개신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둘 다. 책을 읽어 오셨으니까 답을 아시네요.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공회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보편적인, 공적인 이런 뜻이 가톨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가톨릭이라면 천주교를 생각해요. 한국 천주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교세가 셉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제일 큰 교단이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또 우리나라에서 유독 가톨릭이 급성장을 하면서 교인수자가 많죠. 그래서 추기금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진정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로마 교황청으로 헌금을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게 그냥 일반화 돼버린 겁니다. 가톨릭이란 말은 그냥 보편적인 교회다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 이런 뜻이죠. 가톨릭 교회 이렇게 하면 그냥 가톨릭이다. 사람들 가톨릭 하면 그냥 천주교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회가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게 그쪽에서만 해당되는 단어로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
것뿐이죠.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성공에 대해서 그 신학생들, 그 성직 후보자들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교수님들이 살짝 꼬아가지고 우리 무슨 교회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는 중에 가톨릭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어쩌고 이러면 너 공부 제대로 안 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똑바로 배우라고 막 그럽니다. 야단을 치는 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사제가 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가 되겠나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우리는 그냥 공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를 표현하는 말에 가톨릭이라고 쓰고 우리는 뭐 성공회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거기는 우리나라 표현에 의해서는 천주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는 성공회. 우리는 성공회라는 한자를 쓰면서 저쪽은 라틴어를 썼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미도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이런 교회라는 뜻도 되지만 원래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계승권, 사도의 계승권이 있는 교회의 교회 이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교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천주교회에서는 주교제 교회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교에도 여러 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단순히 주교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교가 동급이에요. 요 이제 2장을 읽어 오셨으니까 켈틱 교회 전통에 의해서 주교가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교구가 하나의 행정단위, 그 다음에 선교단위 가장 보편적인 단위가 되는데 천주교회는 교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라키여서 그 위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서 이렇게 탁 지시를 내리면 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통적인 교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개혁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개신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개신교회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개혁 혹은 반항한다 이런 뜻인데요.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체제, 전통 이런 것에서부터 반항해서 나온 교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개신교회라는 그 프로테스탄트 안에는 이렇게 반항해서 이렇게 뛰쳐나온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쇄신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뛰쳐나오고 반대해서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냈다 하는 의미에서 개신교회다 하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그냥 편승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 이야기하는 개신교회, 예를 들면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런 교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냐? 맞다. 하지만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가톨릭이 아니다. 천주교는 아니다. 하지만 가톨릭이다. 개신교회 맞다. 개혁교회 맞다. 근데 네가 생각하는 개신교회 그룹에 있는 교회는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맞지만 아니다. 또 한편으로 네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마치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네가 생각하는 물은 물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산은 산이 아니다 같은 거예요. 혹시 물은 물이고 성철스님.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까지만 주로 유명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러는데요.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산은 산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성철 스님은 말합니다. 산이라는 게요. 그대로 멈춰있는 그냥 광물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도 변하고 거기에 생명이 자라고 막 죽고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이게 산이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앞에 규정했던 산과 그 다음에 10초 후에 1시간 뒤에 한 달 뒤에 산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함부로 산을 산이라고 말하지 마라. 물은 어떤 겁니까? 흘러가잖아요. 네. 내가 낙동강 그 어떤 한 장면을 보고 와, 강 진짜 유수같이 흐르는데 너무 멋있다. 좋다. 내 다음에 그 강을 보러 가야지. 라고 하고 강물을 보러 갔는데 그때 본 그 물입니까? 아니죠. 그 물은 흘러가고 없습니다. 새로운 물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1시간 뒤면 또 확 다르겠죠.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산은 그 산이 아니고 그 물은 그 물이 아니다라고 성주 스님이 하는, 마치 전주교 가톨릭이고 개신교인데 그 가톨릭이 아니고 그 개신교는 아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군가가 이제 전주교 우리 성공회는 가톨릭입니까? 라고 말하면 가톨릭은 이런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개신교회인데 그렇게 반항해서 나간 교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개혁 운동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 분열에 대해서 15페이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초대 교회의 교회 모습이라는 건 카타콤입니다. 지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베풀었던 만찬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의식 같은 걸 하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뭐 초대교회라고 뭐 하긴 교회 자체가 이제 그냥 공동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좀 나아가서 성당이냐 교회냐 이런 질문으로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이런 질문처럼 성당이냐 교회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성당이지만 교회다. 이 말은 뭐냐면 성당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로 표현하면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무리, 회중, 모임 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은 건물을 지칭하는 표현의 단어고요. 교회는 모임을 지칭하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사실은 개신교회도 처음에 교회가 지어질 때 그걸 다 뭐라고 불리냐면요.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예배당 하다가 처치를 교회로 번역을 하면서 그냥 예배당을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당으로 부르려 하다가 전주교회가 성당이라고 부르니까 좀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다른 표현이 없을까? 마침 교회가 있네. 교회로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기분 나쁠 이유도 없고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당을 건물을 가리킬 때는 성당이라고 표현하고 또 공동체를 가리킬 때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공의 편람에 보면 다 무슨 교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교자 성당만 좀 성당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모임에도 쓰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요. 꼭 잘못됐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대성당에만 붙이는 주교자 성당에만 붙이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꼭 그러라는 법이 없는데 그래서 주교자만 성당 이런 표현을 구분을 해야 주교자인지 확실히 아니까. 꼭 주교자라는 단어가 앞에 있으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다가 주교자는 성당을 꼭 쓰자 뭐 이런 그 정서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성당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임을 지칭할 때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초대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안에서 이제 교회가 공인이 되게 되면서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의 황제가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성당 앞에 설교대가 있죠. 설교대에
펜 잠깐만 좀 주십시오. 설교대 앞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예, 예. 네. 설교대 앞에 네네. 흰색으로 이렇게 네네.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래는님 아실 것 같은데. 전에 다 배웠는데 이제 또. 에렌의 글씨. 네? 평화. 팍스. 박스. 이렇게 평화.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죠. 자, 이건 크고요. 네. 네. 이게 로의 그 라틴어 스펠입니다. 이게 크고 이게 로인데요. 그리스도를 라틴어로 쓸 때 그리스도 하면서 크로를 쓰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꿈에 네. 로마 황제의 꿈에 이런 표시가 꿈에 보였어요. 근데 너무 이제 선명하고 마침 전쟁을 앞두고 있는 찰나에 이걸 꿈에서 보니까 이건 길몽이다. 그래서 이걸 앞세우고 나가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깃발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나갔는데 승리를 했죠. 그래서 황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조사해와라. 그랬더니 이건 그리스도의 스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데? 이건 메시아의 표현인데 말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뭔가 있나? 그리스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에 몰래 숨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믿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 와, 그 신이 날 도왔나 보다. 그거 갖고 이렇게 양성화하자. 그래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로마 황제의 힘을 입어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네. 완전히 천국만마를 등에 업게 된 거죠. 근데 그거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혹자는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것도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뭐 그런 설이 있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있으니까 네. 받아들이는 게 훨씬.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신들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억셉트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지칭하는, 황제가 좀 힘을 실는 신이 그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전에 황제가 해오던 대로 하는 건 기분 나쁜 거죠. 자기만. 내 때에 뭔가 새로운 걸 딱 만들고 이게 여기에 카리스마를 막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힘을 실으면 그게 다시 자기의 힘이 됩니다. 이게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 편승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힘을 얻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박해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뿔뿔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도 가고, 뭐 스페인으로도 가고, 인도로도 가고 많이 흩어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영국에도, 잉글랜드에도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주교를 보냅니다. 선교를 하라고. 거기에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지 않죠. 거기에 토착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예수님의 1세대 제자 중에 누가 영국까지 가가지고 선교를 했을까? 이렇게 의문들을 갖는데 그거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토마가 영국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면서 선교를 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설은 있는데 도마. 그게 우리 토마. 그 개신교에서는 도마라고. 그렇죠. 도마. 네. 같은 말이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설은 있지만 정확한 그거는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토착 교회가 영국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켈틱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공회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15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리오케 논쟁. 이걸 이제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성자로부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필리오케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신원협의라고 신학대학원 협의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한번 그 신원협 임원들이 이렇게 모이면 축구도 하고 또 신학적인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필리오케에 대해서 막 물으면서 한 그 신학생이 막 10배를 토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됐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때는 짧은 지식이어서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은 교회 분열은 이건 결정적으로 그냥 활용점정 같은 역할을 했고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안에 약간 동쪽, 약간 서쪽,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가 더 로마의 중심이 되는 교회냐면 동쪽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래서 원래 핵심은 동방교회 그 대주교가 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러니까 로마의 동쪽과 서쪽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실은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동방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게 됐는데 서방교회가 더 크게 전도하고 선교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교세는 역전이 됐죠. 그래서 서방교회는 천주교회죠. 천주교회는 앞에 있습니다만 약 13억, 약간 뻥튀기는 있긴 있습니다만 13억.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약 한 3억, 우리는 한 1억. 근데 이 1억은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그냥 흔히 그냥 1억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단은 사실은 교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는 늘고 있대요. 그 이유가 아프리카에 있답니다. 아프리카. 다른 데는 줄는데 더 많은데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교인들이 늘어난. 성별을 했습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성공회는 하이처치와 로우처치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있잖아요. 하이처치는 고교의 전통이라고 해서 예전과 또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라면 로우처치는 말씀과 은사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 먹고 부흥회도 하고 막 성령 운동하고 이런 데인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 로우처치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게 됐고 거기서 막 신유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막 하루에 몇천 명씩 세례를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상상할 수가 없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성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이제 중국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중국에 98절까지 있는 복음성가가 있대요. 복음성가. 98절까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질리지도 않나. 근데 그 성가를 뭐 예를 들면 뭐 불길과 같은 정치녀 강구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성가 복음성가인데 98절까지 갔다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히 불바다네. 그게 이제 98절까지 부르고 나서 한 번 더 부르면 200절을 거의 부르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진짜 후들들하지 않습니까? 보통 2시간 3시간. 그런데 그게요 아프리카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아니, 제 친구가 모잠비크에 선교사로 있는데 네. 뭐 예배는 보통 3시간 이상 드린대. 네. 굉장히 즐거워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 그만큼 열정적이고 막 그냥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데가 아프리카라고 들었고 하여튼 그 숫자 때문에 집계가 안 되는 숫자 때문에 그냥 1억이라고 있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 많은 대륙이라서 그렇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는 이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약 5세기, 6세기에 이르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회에서는 이 교회 분열을 대단히 큰 아픔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다. 교회가 분열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데요. 에큐메니칼이 있습니다. 초교파라는 뜻인데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이거든요.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장 선봉에 서서 활동하는 교단이 성공회의 교단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죠. 개신교든 그 다음에 정교회든 천주교든 이렇게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천주교와 정교회는 너무 자존심이 세서 이게 안 들어와요. 자기들 또 신자도 많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단 네. 말이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에큐메니카를 썩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자기들만이 네, 막걸어. 자기들만이 최고의 어떤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찢어지잖아요. 그게 뭐 2만 개가 있다대요. 그 파가요? 개신교가. 그렇지는 않고요. 장로교회 제가 알고 있는 숫자만 한 250개 가까이? 지금 아마 조금 더 늘었겠지만 300개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2만 개 이거는 교회 숫자는 모를까? 그게 교회 전체 교회가 가톨릭이라 하는 교회 자체가 가톨릭? 그것도 천주교만 다 덩그려갖고 2만 교단이요? 네, 2만 개가 종류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2단까지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교단이라 하면 이제 3위가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 교세가 제일 커요. 천주교, 그 다음에 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 4등이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그 다음 5등이 감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6등이 장로교회입니다. 네. 근데 이 장로교회 안에 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감리교도 기감이 있고 침례교는 하나죠. 아니요, 두 개가 갈라졌는데 하나가 이단성이 좀 있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요. 네. 침례교는 이제 갈라졌다는 말이 못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가짜 침례교회인 네. 그런데 그런 건 빼고 그런 건 넣으면 제가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감리교는 정통교단이 기감이 있고 예감이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장로교는 정통교단이라고 인정이 되는 교단이 약 250개 이상. 네. 그 다음에 성결교는 2개. 예성, 기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애. 그거 이단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애. 그게 순복음이잖아요. 순복음. 네. 순복음은 이단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돈으로 밀어붙여서 NCC, WCC에 가입하고 정통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그 이후에 점잖해졌어요. 왜냐하면 워낙 성령 하다가 또 자기들만이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오순절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WCC에 가입하면서 좀 점잖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신부님 성결교가 뭐라고요? 예수교 성결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성결교회 이렇게 2개로 나눠요. 그래서 예성, 기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결교회는 교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장로교만 유독 막 갈라져 있지 다른 교단들은 그렇게 막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갈라지는데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성자, 성인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세기 이전의 성인만 세례명으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성공회는요. 천주교회는 진짜 많아요, 성인들이.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성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5세기 이전의 성인만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가 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성인으로 추대하지 않겠다. 그 이후에 성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천주교에서 온 분들이 이상한 세례명을 가지고 와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 세례명을 받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온 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 그러면 소피아는 나는 이상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이러면 또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린 아주 마음이 넓잖아요.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장점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성령, 성경, 그 다음에 성찬과 세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로우처치, 하이처치로 교회 형태가 엄청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인 교회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거 다 내쳤으면 성공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단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교구만 봐도 그래요. 저 모두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동네교회도 그럴 거고요. 기장교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인 교회, 주교 안에서 하나인 교회 그렇게 합니다. 상당히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치 운동을 주도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좀 강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물어오면. 16페이지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회는 카톨릭 교회로서 초대교회에서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일까요? 성공회는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켈틱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성공회에는 1세대 제자들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돼서 그 켈틱 교회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수도원도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켈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수도원의 전통을 이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일반인들 안에 있는 수도원 이런 의미의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과 교회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 이게 켈틱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잉글랜드에 갔을 때 이미 그 교회에 수도원도 있었고 켈틱 교회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 반발이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기, 성탄절기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죠. 워낙 천주교회가 교세가 셌기 때문에 그냥 흡수 통합되는 형식으로 가게 됐고 서서히 교무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가 분담하는 금액들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천주교회가 많이 요구를 하면서 영국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헨리 8세 때 No 하고 이제 선언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켈틱 교회가 우리 성공회의 전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로마에 저항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륙의 프로테스탄트 운동과 공통된 방향과 가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성공회도 개신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비로소 탄생하는 개신교와는 조금 다른 성공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줄곧 존재해온 교회라는 의미의 가톨릭이면서 또 개신교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이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를 빼고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지경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걸 묻더라고요. 우린 교단 다른 거 아닙니까? 교단이 종교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가 다르다. 근데 사실은 그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지금 제가 천주교회, 정교회, 성공회, 뭐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이거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통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교회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3시 20분에 세례교육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오늘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뭐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날 지키냐?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 그래서 좀 묻고 싶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 성경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켜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네. 부활하신 게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일요일로 성경을 하기.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매여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라.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슨 교회냐면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 그게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예요. 우리 교회력이 있어요. 지금 이제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 주가 교회력의 제일 마지막 날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게요? 교회력이 이제 시작되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대림주일, 대림 첫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지만 지금은 사실은 재림 예수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고 나면 공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주공원, 그 다음에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40일. 40일이죠. 네. 사순. 오수는 50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수를 계산할 때 중간에 들어있는 어떤 날을 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은 사순절 40일에 포함되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사순절기는 자주색을 쓰는데 보라색. 보라색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 절제, 그 다음에 뭐 성찰, 금주, 금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대림절기도 자주색을 쓰고
사순절기도 자주 색을 씁니다. 그래서 약간 사실은 좀 침울하죠. 네, 회개를 하고 또 금주, 금욕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일은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주를 하는 사람도 주일날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금육을 하는 사람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모든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어야 되냐면 해피해야 되는 날. 원래 천국. 그럼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국수는 잔치국수입니다. 네. 천국 부활 잔치국수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 어떤 절기를 다 막론하고 작은 부활주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그 십계명을 무시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더 포커스는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네. 다른 데로 흘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태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아무도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표준으로서의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느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타나시오 신경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교 사제 부제의 상품 성직과 교구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성만찬 성체 성사를 하는 교회냐? 그 다음에 전례와 성사 중심으로 영성 생활, 우리는 이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물과가 있는 교회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신교회는 반항에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을 다 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의미도 없이, 성찰도 없이, 그 안에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무조건 다 버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찾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걸 해요. 막 나중에 그전에는 안 좋다고 막 버리던 것들을 다시 카라를 차기 시작합니다. 의미도 모르고, 목사인데 주교 옷도 입어요. 보라색. 왜냐하면 주교가 보라색을 입으니까 높은 사람은 보라색을 입는가 보다 하고,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보라색을 입는. 옛날에 그 감리교에서 입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목사님의 복장이 표시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통합책에서 조금 먼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분 나쁘니까 요 옆에 십자가 또 하나 넣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러고 있습니다. 성무일과도 이제 좋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해운대 감리교회 NCC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성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딸이 아빠 어디 교회 나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목사여서 나는 바꿀 수는 없는데 너는 성공의 교회를 가. 강남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강남교회. 그 이분이 이제 성만찬에 필히 꽂혀가지고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원래 개신교회는 아주 많이 하는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보통 3번 정도. 1년에 한 번? 아니요, 그게 부활주일 날 또 성탄. 그건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1일 성구영신 예배. 그건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대체로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 3개의 교회를 경험했는데, 개신교회 1년에 한 번. 진짜 많이 하는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매주 하더라고요. 특이하죠. 그리고 우리 그 성서 전과에 따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개신교의 특징이 자기가 마음대로 본문을 정하고 특히 짧게 정하고 막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좀 알아요. 성서 전과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말씀을 선별하냐. 물론 그것도 기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말씀표에 따라서 A, B, C 가나다 해를 3년 주기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사성 찬례를 네. 주일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요일에 배우니까 수요일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매일 합니다. 네. 매일 하는 게 맞죠. 아 그렇구나. 네. 안 오시니까 매일 안 하는 아 것처럼. 그럼 매일 하되 네. 예를 들어서 만약 예배가 만약에 예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감사 성찬례는 하루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체를 2번 모시는 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많이 합니다. 천주교회는. 그래서 많이 한다고요? 이제 아침에도 하고 아. 오후에도 하고 뭐 밤에도 하고 뭐 이럽니다. 이제 신부님은 여러 번 먹어도 되죠. 아. 근데 거기에 오는 분들이 아침에 미사를 드린 사람이 오후에도 또 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한 번 오는데 네. 예, 그날 미사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임 신부 말고 밑에 그 보좌 신부님들이 주로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미사 드리는 기계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드리니까 그럼 좀 시간 정하고 그날 한 번만 오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그게 안 되네요. 포기가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임 신부는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보좌한테 다 시켜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 보좌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치 아니라. 뭐 뒷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좌가 없어가지고 그냥 못 시키는 것뿐이. 저도 보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러울 따름이죠.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부가 이런 게 재밌어요. 뒷 얘기도 좀 하고, 과외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거죠. 이 온라인으로 하면 질문이 안 돼요. 맞아요. 아시겠죠? 다음에 꼭 오셔요. 한 번쯤 이렇게 눈을 마주쳐 줘야 돼요. 오세요. 오세요. 오프라인은 이렇게 사과도 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냥 구경만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사과 하나 먹고 한식 한번 먹고 와요. 제가 좀 불리해요.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미국은 그러면 우리 성공의 교수가 지금 교세 예 아주 큽니다. 미국에서요. 네.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뭐 그냥 원래 개신교에 영국에서 있을 때는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고 이제 이렇게 독립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 독립한 거잖아요. 그 이후로 미국이 청교도들. 예, 그렇죠. 청교도가 이렇게 가서 싸우다 시작해가 뭐 지금까지도 그 주류는 뭐 그 우리가 와스프라라는 거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좀 다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에서 교회를 막 만들기 시작해서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돈이 참 그죠? 교회를 로마의 천주교회가 이 커진 이유가 뭡니까? 황제가 막 지원하니까 교회가 막 이따만한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열정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뭐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랬겠어요. 돈 없고 박해하고 이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 영국에서요, 미국에 말하자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 교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여기 우리 한국의 성공회가 워낙 약하다 하니까 그 뉴욕 교구에 펀딩하는 분이 있어요. 대성당 하나에 그 1년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중앙동 그 중앙성당. 우체국 아, 부산 우체국 네. 거기에서부터 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있는 그 정도 길이까지 뉴욕의 가장 번화한 스트리트 그걸 양쪽으로 다 성공했답니다. 아,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 그렇구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주임사제의 연봉이 10억이랍니다. 10억. 아, 그것도 뭐 코스에 따라 달라요? 돈이 없으면 10억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로망이 걸로 가는 거 아니야? 그쪽 사람들은. 영국에서 이제 성공회 하라고 네. 영국 왕실에서 땅들을 산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교회가 하고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네. 선서를 합니다. 네. 그 교회가 성공회를. 그렇다죠. 네, 그렇죠. 네. 원래 미국 사람이 원래 영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미국에서 만든 뭐 천주교회의 배경 같은 느낌의 영화들이 있죠. 네. 어드벤처? 포세이돈 어드벤처인가? 포세이돈인가? 하여튼 그 배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혔는데 타이탄? 아니 타이탄은 아닙니다. 그 이제 배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배의 밑부분을 배가 뒤집어졌어요. 네. 공기층이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를 거꾸로 올라가서 결국 그 배의 그 부분을 뚫고 나와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영화인데 네. 그 주인공은 신부예요. 아. 그게 성공의 신부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영화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 신부님 다 천주교 신부님이라고 사람들이 네. 오해를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공회입니다.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찾을까요? 작년에 내가 궁금한 건 해주시고 7시 반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7시 반이면 되나요? 아, 저는요 뭐 그게 해도 돼요 오늘은. 우리가 10시 20분부터 했죠? 6시 20분. 네. 8시까지 아니에요? 네. 8시. 6시 20분에서 7시 50분까지. 아, 그렇습니까? 아, 8시까지.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뭔데? 아, 사진. 40계단 영화제라는 게 아, 있어요. 네. 그때 나는 여기. 네. 작년에 네. 오, 여기 기억이 이제 나는.
제가 이 퍼스트 리폼드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했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거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부님 성공회 교회가 배경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쉽게도 성공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누가 봐도 천주교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근데 복장이 이러니까 정말 이거 이제 찾아갈 수도 있겠다. 아니요, 그 천주교회 신부님들은 이 칼라를 잘 안 해요. 이거는 영국에서 만든 칼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우리 한국 사람 모르니까 네. 이게 이제 가톨릭 신부님처럼. 이걸 이제 로만 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로마 가톨릭. 네. 이걸 앵글리칸 칼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다 네, 되는 네.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 영국 성공회. 네. 네. 그- 작년 영화네요. 장- 2019년 영화네요. 아닌데 그 전에 나왔는데 훨씬 그래요? 전에. 개봉을. 저는 그때 뭐 다른데 수업이 있어서 못간 것 같은데. 언제? 아 그때 영화 하실 때. 아 작년에. 네. 아 올 할 때. 네. 아무튼 저 영화도 아주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예, 나중에 꼭 한번 평점 괜찮아요. 예, 보십시오. 예, 뭐 비디오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배경도 이제 성공회 교회인데 상당히 전통이 있고 그 보면 이제 그 지역에서 학교도 설립하고 그 학교 안에 성당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교세도 좀 약해지고 이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지면서 그 옆에 이 교회가 하나 선교 교회라고 할까요? 리폼드 처치에서 이렇게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더 커집니다. 아. 엄청나게 커지고 이 교회는 이제 쇠락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개척한 교회가 말하자면 로우 처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성령 운동하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커졌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대형 그 기업하고 짜가지고 짠 게 아니고 그 대형 기업에서 주는 후원으로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뭐냐면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신부가 대단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의 남편이 환경운동하는 사람인데 자살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 환경운동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뭐 바위에 계란치기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신부도 상담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됐고 그 성장하는 교회의 뒷면에 사회악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형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얼마든지 돈으로 손잡을 수 있죠. 네, 면제부가 그런 거니까요. 이제 교회 운영하는 데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너무 확대하고 계속 막 부동산이야 뭐야 늘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교회가 바라는 방향은 아닌데. 지금 뭐 TV에 자주 나오는 목사도 그런 겁니다. 그 교회 재개발을 노리고 막 사람들을 꼬드기고 이슈화해서 자기 세를 늘린 다음에 돈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거거든요.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그 미국에 건너간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글로 건너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게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성공의 역사에 그런 피에 앤 공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천주교와 개혁교회의 그런 선택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영국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편승이 되면 이쪽이 힘들어지고 이쪽으로 편승되면 이쪽이 힘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말하자면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거든요. 정교도도 그때 쫓겨간 겁니다. 말하자면. 네. 안타깝죠. 자, 어디 하다가 이렇게 막 잠깐 쉬다가 그랬죠. 예. 프로테스탄트 네. 설명하시다. 프로테스탄트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39개의 신조를 읽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네.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이죠. 거기에 뭐야 90 몇 가지 98개? 네. 그거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마틴 루터가 95개. 95개? 예. 예. 그거는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을 유명한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거를 이제 읽어보다가 좀 지루하죠. 사실은 굳이 내가 이걸 다 읽어봐야 되나. 근데 일부러 천천히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전히 마틴 루터는 고교의 전통의 목회자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맨 마지막과 맨 마지막 앞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직 믿음이라면서 막 그렇게 강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선한 행위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그 신조에서 밝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교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 막 그거는 아닙니다. 루터는 그런 표현을 안 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회 전통에서 나오는 기도 생활 뭐 이런 것들이 개신교에서 흔히 말하는 꼭 그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막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막 방언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기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꼭 확인하는 내용들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니까요. 켈트 교회 유전자 요거만 한번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켈틱 교회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좀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좋으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6페이지 저 밑에 부분을 한번 볼게요. 위에서 세 번째, 우선 켈트 교회 주교들은 로마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처럼 수직 위계에 통치하는 조직입니다.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피라미드를 이루는 그런 조직이죠. 반면에 켈트 교회는 주교들은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맺고 각자는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켈트 교회의 중심은 수도원이었습니다. 사실 켈트 교회란 곧 수도원이었고 수도원장이 곧 주교였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서로 유대 관계를 맺을 뿐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성공회가 있잖아요. 대한성공회는 서울교구, 대전교구, 부산교구로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개 교구 이상이 돼야 관구가 되거든요.
교구는 어떤 관구에 소속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관구의 어떤 지위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인데 뭐 관구 안에 이제 관구장이라고 하는 그 직함이 있는데 지금은 관구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관구에서 이루어지는 전국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의 의장이 된다는 의미에서 의장주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옛날엔 관구장 이랬는데 지금은 의장주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좀 더 우리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동등한 위치로서의 주교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관구장 하면 마치 관구장 밑에 주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은 별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의장주교다. 그 의장이라는 말은 그 의회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직함이잖아요. 그래서 의장주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도 그 대주교가 있습니다.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 이런 게 있죠. 상징입니다. 상징. 교회가 일치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타 교단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성공회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주교에 있는 교황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상징적인 사람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성공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캔터베리의 주교를 대주교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캔터베리의 주교를 대주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징에 해당되는 것만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이나 그다음에 뭐 성직에 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관구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게 다 사실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정적인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업무 요청하시지 않나요? 네. 그런 것만 교본에서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이라키로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결의를 했는데도 교구에서 보이콧해서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자. 그래도 결의한 거 아니냐. 합의를 통해서 한 건데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주변에 요즘 많이 속상해 있는데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해도 막 이렇게 선언하려고 하는 차라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구가 작다고 막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열받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서울 교구는 뭐 원래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좀 크고 대전 주교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대전 주교도 크나요? 지금 이제 우리 대전 우리나라에 성공회 교회가 약 한 180개 정도 있어요. 200개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40여 개가 대전교구고 우리가 한 20개 있고 그러면 한 나머지 130개 정도 되겠죠? 130개에서 140개 사이가 서울교구입니다. 그러니까 10으로 따졌을 때 서울교구가 한 6, 대전교구가 한 3, 우리가 한 1? 이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참 잘못된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서울교구와 대전교구 두 개로 있었죠. 그래서 대전교구 밑으로 부산교구가 다 대전교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교구가 돼야 광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대전을 두 개로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울교구가 나중에 부산교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재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서울교구가 쌩깐 거예요. 제가 너무 막말을 해서 그런데 맞습니다. 그 표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제 그걸 뭐 이미 약속한 사람은 다 죽었고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뭐 돌아가셔도 그거는 안 남는가 보죠. 뭐 남아 있겠죠. 남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전 주교님은 권한도 없으면서 전국의회 하면서 교구 세계 나눠라 뭐 이런 말하고 하여튼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국의회 때 이런 얘기는 노고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힘을 쓸 수밖에 없네요. 예. 뭐 그러니까 커지면 이제 힘이 세지는 건데 작은 사람이 서러운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작은 것은 아름답다. 하나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부산교구에 남아 있습니다. 켈트교회의 수도원 진화성, 신앙생활의 중심이 수도원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저도 이 책을 이제 세 번째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잠깐 읽고 있다가 와 이게 참 좋다 뭐 이 생각을 또 이제 했는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 이런 게 저는 참 이게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성공에 오게 됐구나 이런 근거를 모르면서 그냥 좋다고 막연하게 좋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걸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신앙이 동떨어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수도사라고 하지만 그냥 은둔 수도사처럼 봉쇄 수도원처럼 그런 수도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함께 하는 그런 수도회인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맨 뒤에 그런 표현이 있나요? 세상 한가운데서 영성을 추구해야 되고 일상의 영성. 그죠.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35페이지 뒤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성직자가 신자들의 거리감을 느낄 정도로 사치를 부리는 건 그 훤히 보이는 죄라고 하면서 맨 밑에 신자들이 해서 좋은 일은 성직자가 먼저 모본을 보여주고 해서 좋지 않은 일은 성직자가 먼저 하지 않는 모본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이 말을 저는 딱 보면서 와 참 부족한 것 같구나. 이게 참 중요한. 해서 좋은 일은 그래도 조금은 먼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해서 안 좋은 일은 잘 못 끊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자가 결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자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노동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노동이 기도다, 노동도 기도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노동은 사실은 일입니다. 일. 지금이야 페이퍼이 늘어서 사무원 이런 게 다 있었지만 옛날엔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힘으로 쓰는 노동만 노동이고 뭐 페이퍼는 노동 아닙니까? 일단 노동이죠. 그래서 그 안에 기도의 영성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공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뭐 나눔의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교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와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공에. 이제 신자들이 이제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사회선교기관이 교회에 도움 주는 게 뭐 있어요? 네, 성공회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 분들은. 마치 사회선교기관이 뭐 교회에 헌금도 좀 하고, 또 막 거기서 막 신자들이 발생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결국은 헌금이지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선교기관을 통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 교인들이 헌금하고, 그 교회가 커지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이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결국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니까 그걸 좀 더 하드하게,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회선교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나눔의 집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막 발휘해서 지역자활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막 발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막 발휘해서 1318이 만들어지고,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거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성공회 사역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눈에는 아주 작게 활동하지만 이런 큰 여기서 다 장안이 됐다는 게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영성이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이 성공회에 왔을 때 요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감리교에서 교육전도사로 1년 반, 약 2년 가까이를 사역을 하다가 제 친구가 이 노래 잘하니까 성가대 그 구정 선수로 좀 한번 와라. 우리 무슨 대회 성가 대회가 있는데 와라 이러는 거예요. 언젠데? 다음 주일이다. 장난 하나 지금 내가 교회 사역하는 사람한테 주일날 뭐 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농담처럼 던진 건데 신기하게도 그날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네. 너 신기가 있다 이러면서 근데 거기를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성공회에 다닌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친구도 원래 감리교 전도사였기 때문에 여기 다닐 거랑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교회를 사임을 했고 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모교에 다시 돌아가려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뭐 구경 삼아 이 교단 저 교단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이제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와본 거예요. 그때 69주년 축성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성찬회를 딱 끝내고 요 뒤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뭐 글 꺼놓고 뭐 배구를 했나 뭘 했나 족구를 한 거예요. 나왔는데 옆에 그 벤치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주저자에서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좀 놀랬겠네요. 많이 놀랐죠. 저도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담배도 술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담배는 이제 굳이 안 배웠고 몇 번 피우긴 했습니다. 근데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안 했고 술은 그때까지만 어쨌든 술을 안 마셨는데 놀랬죠. 그래서 이제 의연하게 이제 대처는 했는데 끝나고 나서 요 위에 대천갈비라는 데가 있었어요. 돼지갈비집 교인이 하는데. 그래서 그날 문을 닫고 교인들 다 와서 그냥 같이 식사하자고 누가 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뭐 아버지들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또 2차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아버지들은 방 안에 들어가서 먹고 우리는 밖에 테이블에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막 소리가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안에서. 갑자기 막 방에서 벨트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혁띠. 그래서 제가 마침 있었어요. 떼가지고 빌려드렸는데 문틈 사이에 보니까 혁띠를 이렇게 발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노를 좀 붙였는데 갈릴리 푸른 문에 여자는 대들로 이러면서 노는 와,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술 마셔가지고 유행가에 붙여가지고 아 진짜 말 그대로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친구가 따라오더라고요. 갈게. 근데 신부님도 따라 나오네. 그러면서 뭐 많이 낯설죠? 뭐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아 예. 괜찮습니다. 다음 주는 못 올 것 같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는 말이 우리 성공회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왔어요. 근데 웃기는 건
그 주간에 제가 폴 틸리의 문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 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보좌 성스러운 곳을 버리고 예, 예.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성을 떠나 속으로 온 성과 속의 구분의 경계를 허문 사건이다. 이 얘기를 폴 틸리의 그 문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제를 하면서 이 진짜 멋진 말이라고 언더라인을 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랄하고 싶어졌네 하고 왔는데 그게 딱 발제를 하면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와,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술자리 이건 속되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인간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인데 이건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내가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고 말하자면 예수도 갈 수 없는 자리에 간 거죠. 자,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성과 속의 구분이 없다는 게 뭘까? 내가 지금까지 속으로 규정했던 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녀봐야 되겠다, 이 교회를. 한 달만 다녀보자. 4주. 다 했는데, 그때는 미사였어요. 그 예배의 표현이 지금 감사성찬이지만, 그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 예문을 이렇게 보고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한데, 왠지 이렇게 탁 들으니 좀 신실해 보여.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한번 저 정도까지만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래야 이 성공에서 말하는 영성 이거에 조금 내가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되든 성결교 목사가 되든 목사가 됐을 때 성공에 대해서 맨날 술만 먹고 이런 거로 잘못 말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한 3개월만 한번 다녀보자. 이거 미사예문 외울 때까지만. 내가 눈 감고 응을 받아칠 수 있을 정도만. 그 사이에 나눔의 집을 보게 됐고 신부님들의 생활하는 걸 보게 됐고 교회 안의 구조를 보게 됐어요. 성공의 신학도 보게 된 거죠.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는 성공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기고 여기서 남았는데요. 성과 속의 구분이 없는 것. 이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공회는 이 영성을 지향해요. 그래서 신부라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사제가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편안할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공에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자존심 많이 상하거든요. 나는 좀 권위적이고 그러면 훨씬 맞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세울 수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은근히 그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갑을관계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있지도 않았죠. 그런 거 싫어서 왔는데. 몇 마디만 하면 권위를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죠. 구라 얼마든지 칠 수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하고 헌금 내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뒤에 아멘 하면 다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전에 고백했죠. 이러면서 돈 내라고 그러고 막. 사기 스킬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사기거든요. 진실하게 대하면 권위가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셨으면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3장,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오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제가 기도하고 하고요. 세 번째 시간부터는 제가 기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세 번째 모임에 기도할 분을 선정하고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밴드 가입돼 있으십니까? 네네. 밴드 가입돼 있으시는님도 여기 아니면 우리 교회 밴드. 예. 네. 거기에 제가 매일 아침 성서 전과를 네. 본문을 올리잖아요. 그거 꼭 묵상하십시오. 묵상해서 숙제입니다. 제가 아침에 어절 하나 정도를 올리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제가 묵상하면서 와닿는 그냥 포인트를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현진 공부하는 분들이 아침에 말씀 묵상 하루 종일 언제 올리셔도 됩니다. 꼭 아침 일찍 안 올리셔도 되니까 저녁에 올리셔도 됩니다. 성당 본다 그 밴드. 네, 우리 교회 밴드. 우리 교회 네. 우리 모임 말고 아니 우리 교회 밴드. 교회 밴드. 네, 교회 밴드에 제가 그 당일 본문을 올립니다. 감사성찬의 본문을 올리는데 그것을 읽고 거기에서 와닿는 단어여도 좋고 한 문장이어도 좋고 어절이어도 좋고 그걸 그냥 올리세요. 해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올리면 이 부분이 이분이 와닿았구나 뭐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숙제를 하고 성서를 읽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읽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또 그날 혹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조금 더 지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공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교회의 분열과 또 성공회의 영성에 대해서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주님 주신 최고의 비밀인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그런 신앙이 발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더 낮은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녹화를 끄고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거랑